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신을 향한 저항과 섭리입니다. 이게 신앙, 고난, 자유의지 이런 좀 묵직한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가끔 신의 뜻에 의문을 갖게 되는지, 심지어 저항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누구나 그런 경험은 있을 수 있죠. 이 글을 보니까요. 신이 우리한테 의지랑 이성을 주셨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신에게 저항하는 마음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특히 막 예상치 못한 불행이 딱 닥쳤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면 아니 신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이런 마음이요. 그렇죠. 그럴 때 확 올라오죠. 솔직히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 글에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그 저항감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신앙의 깊이를 재보는 어떤 시험대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 시험대요? 그건 좀 다른 시각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신실한 분이 화재로 다 잃었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사는 신앙이 없는 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요. 아, 그쵸. 그런 상황 보면 진짜. 그러면 당연히 아니 신의 공평함은 어디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글쓴이는 이 의문 자체가 우리가 어쩌면 신보다 재물 같은 좀 세속적인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뭐랄까 그런 반증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와, 그거는 진짜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뼈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글에서는 이런 불행의 원인을 뭐라고 설명해요? 신의 뜻이 아니라면 뭐죠? 바로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불행의 원인을 자꾸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음, 자기 자신 혹은 내가 잘 모르는 과거 세대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사회 전체의 문제 같은 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 자신이나 과거에서요? 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게 기분이 좋든 나쁘든 궁극적으로는 내게서 비롯된 결과니까 다른 누구, 특히 신의 섭리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거군요. 와, 근데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쵸?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도 꽤 날카롭게 얘기한다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 사랑, 기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정작 실제 삶에서는 어려운 이웃 그냥 외면하고 뒤에서는 막 남 흉보고 미워하고 심지어 기회만 되면 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려 하고요. 네,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냥 형식적인 종교행위 있잖아요. 고해성사라든지 아니면 에이 이 정도 했으면 죄 씻겠지 하는 그런 자기 위안. 그걸 통해서 다 용서받을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신에 대한 가장 큰 저항인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용서만 바라는 거.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겪는 재난들 있잖아요. 홍수, 화재, 전쟁, 기근 이런 것들.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과거에 뿌렸던 그런 잘못된 원인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바로잡으라고 주는 섭리의 분명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요? 네. 양심이야말로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랄까요? 아, 재난이나 고통을 어떤 성찰의 기회로 본다. 그런 관점이군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자신을 제대로 알고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요즘에는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결점을 고쳐나가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들, 예를 들면 좋은 책이나 가르침 같은 게 얼마든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섭리가 직접 영감이나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아, 직접요? 네.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받는 자는 적다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걸 뒷받침하는 거죠. 결국에는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되게 역설적인 통찰이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저항이 강할수록 오히려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보편적인 섭리, 그러니까 신의 뜻에 대한 인간의 저항이 겉으로 막 강하게 나타날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신을 향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장 큰 영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고난과 의심, 저항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믿음에 다다른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진실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같이 본 이 글은 결국 신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어쩌면 섭리에 대한 오해나 좀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책임, 그리고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깊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 위선이나 고난 같은 것조차도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줬고요.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을 외부의 탓, 뭐 벌,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당신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생각의 결과이고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갈 기회라고 바라본다면 당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